이제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글쎄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으로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이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입니다.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7면 예레미야 4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새벽 제단을 쌓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올리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우리 자손들마다 날마다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석 당일이면서 또 국군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국군 장병들의 수고와 노고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와 함께하는 그런 추석 명절, 처음으로 맞는 코로나 시대에 겪게 되는 그런 추석 명절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상황이 안 좋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에 온 가족이 다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레미야 40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길 원합니다. 바벨론 침략이 이제 절정에 이르게 되었고 당시 유다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도 붙잡히게 되고 그의 왕의 자녀들 또 고관들 다 붙잡혀서 시드기야 왕 앞에서 왕자들과 고관들을 살해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다 보게 되죠. 그 이후에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그 명령에 따라서 예레미야는 선대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있게 됩니다. 또 한 명이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구스 넷이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구스 넷이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그게 39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구스 넷이 에벳멜렉을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손길들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에벤멜렉처럼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함께 돕고 내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쓰임 받으셔서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하심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바벨론 군대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3절도 보겠습니다.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것은 예레미야의 말이 아닙니다. 바벨론 군대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말이죠. 느부사라단의 말이 뭡니까? 이 재난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거야. 이것이 이루어졌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비극의 내력을 적국의 사령관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성읍에 내린 재난을 사전에 하나님이 다 선포하셨는데 이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유다 백성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군사 바벨론의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군대 사령관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도 선포가 됩니다.
공의의 심판은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열방 사람들도 확증하면서 그것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세상 사람들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포는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바벨론 군대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지휘로 유다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호송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많은 그런 고관들이나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데 이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를 그들을 사슬에 매어서 끌고 가게 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다른 군사들이 착각으로 같이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데려갑니다. 라마까지 호송을 하는데 그게 한 8km, 예루살렘에서 라마까지는 한 8km 정도가 걸린다라고 합니다. 거기를 어떻게 쇠사슬에 묶여서 예레미야가 같이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근데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군대 사령관이 야, 예레미야 어디 있어? 바벨론 왕께서, 느부갓네살 왕께서 그를 선대하라고 그랬는데 예레미야 어디 있어? 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잘 찾아봐.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라마까지 끌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집결지였던 라마에 가서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끄집어내고 그의 결박을 풀고 그에게 말을 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믿음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주의 백성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시는 데에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행여나 예레미야가 라마까지 가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고 하나님이 저를 지키신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더라면 예레미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불림을 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묵묵하게 자기가 체포되었기 때문에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군대 사령관이 그를 풀어주면서 미안하다 사과를 하면서 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자,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3가지 선택사항을 주게 되죠. 첫째는 자신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자라고 합니다. 바벨론에 갈 때 신변 안전 보장이 확실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바벨론 왕이 세운 유다 총독이 다스리고 있는 그다랴에게로 그냥 가 있어라. 그러니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유다 땅에 어느 정도 안전이 보장이 되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남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네가 원하는 곳 아무 곳이나 가라. 다른 나라도 되고 어디든 네가 원하는 곳 아무 곳이나 가라. 너는 자유하다. 네가 선택해라. 바벨론으로 가든지 유다에 남아있는 총독 그다랴 밑에로 가든지 아니면 네가 원하는 어떤 나라, 지금 우리 바벨론이 가장 강대국 아니냐, 우리가 뒤를 봐줄 테니까 어디든 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대로 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 말미에 보면 양식과 선물까지 제공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면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언제든지 누구를 동원해서 도와주십니다. 택하신
유다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 이방 나라 바벨론과 이방 왕 느부갓네살을 동원하셨고, 또 필요하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당신의 종 예레미야를 지키면서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선택하라라고 하지요. 바벨론으로 따라갈래? 아니면 유다 총독 그다리아 밑에서 그냥 있을래? 아니면 네가 원하는 어디든 네가 갈래? 라고 할 때 예레미야는 저는 유다에 남아있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왜? 유다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벨론에 갔으면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의 안전과 신변을 보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안위를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비록 황폐한 유다 땅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선포하려고 하는 그의 사명감에 찬 그의 결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평안과 안락을 도모하기보다는 영혼을 위한 사명자로서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억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보내주신 그 가정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충성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고 복된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사령관이 이 재앙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그 재앙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어 유다 백성들이 끌려가게 되는 것이라고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도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를 이방인의 입에서까지 나오게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확실하시며 얼마나 정확하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자기가 풀림을 받고 자유를 얻고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악한 유다 땅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위하여 사명의 자리에 남았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상고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는 나의 삶을 통하여 내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행복한 명절, 복된 가정, 하나님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축복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